한 주간 이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또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반역. 자, 반역하다 보니까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 10장부터 25장까지는 뭐냐? 시련과 세대교체입니다.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시련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반항하고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끼리의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질서의 반항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그들이 반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보시면은 16, 17장은 뭐냐면은 16장에는 뭡니까? 고라, 즉 레위 증손의 고라 자손 가운데 고라가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르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의 수준을 높이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별도의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모를 수도 있고 일부러 어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음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왜 높이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뭡니까? 자기의 위치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사람들은 잘 안 따르죠. 왜냐하면 다 각자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또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은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남노예가 한때 그 자원을 많이 얘기했지만 자원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했으나 누가?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투표로 뽑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욕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이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택했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특별하게 세상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못 본 온과 그 일당들이 도전한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향로를 통해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자,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와 연명의 죽은 자가 많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도전할 수 없는 건데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 재앙을 하죠. 시험하죠.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내라. 그런데 다 똑같이 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나요?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했다. 아론 정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반대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겠죠. 입이 싹 다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뭐냐? 18장 내용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준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장의 내용은 뭐냐? 자, 재상과 레인의 짐과 따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치 않는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됐나이다. 왜? 이렇게 정해진 걸 모르고 내가 도전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연병에 죽고 또 땅에 묻히고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시죠? 자, 아론 쌍난 지팡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막에 있으니까 아무나 뛰어들어가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 거기는 뭐예요? 정인 장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안전장치를 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 죄를 아무나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해준 자, 즉 아론과 아들들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를 하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이거죠. 광야에 있을 때에 결국은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과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중간 장치로 뭐 합니까? 아론 지파를 택해서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걸 자기들이 우리도 하겠다 했으니 얼마나 이게 무모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뭐냐?
아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과 그 종족이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 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 조상의 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레위 중에서 고핫 그 밑에 아론과 아들들이 바로 뭡니까?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장 감당하지만 너희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뭡니까? 근본적으로 죄인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도 성결해야 되죠. 레위기 1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 히브리 8장 3절에 대상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 통상적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임무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뭡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할 것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번에 죄를 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특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 아론 만차에 바로 그 역할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죠. 예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다. 우리의 언약이 우라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 속죄를 받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거룩함을 위한 완충지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은 다 악해요. 악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웠죠. 성막에 누가 거한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어디에? 언약궤 속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룩한데 그 거룩이 밖으로 나갈수록 악하잖아요. 그럴 때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 성소 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뭐죠? 밖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봤다. 우리는 하나님 보면은 좋아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걸 두려워했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보면 난 죽는다. 이거죠.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뭡니까? 벽이 있어요. 벽. 죄로 박힌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이 마련해야 돼요. 누구를? 중간 완충지대, 즉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레위인은 뭐냐? 레위인은 단지 성막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오늘 뭐냐? 18장에는 바로 이들의 역할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 이게 뭐냐? 이게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레위인은 아론에게 합동되어 자,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이기 때문에 아론은 있는데 그러나 레위인도 뭡니까? 범포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뭐다? 성막 기구를 만지는 일이고 그러나 아론은 뭡니까? 아론은 제사를 담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 둘이 뭐한다? 합동해요. 합동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머지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대속의 원리고 중보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백성이 성소에 직접 접촉하여 하여도 죽지 않도록 막는 살아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레위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 뭐가 없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그죠?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회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누구냐?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 그러니까 지금 구분한 게 뭐냐면 전체 레위 지파인데 그 가운데 아론과 아들들은 뭡니까? 별도의 제사장이니까 이 둘을 별도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뭐하냐면은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장막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 직분은 아론과 아들들이 감당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레위인들이 돕는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어요. 잘못하면 이 거룩에 임하면 죽는데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는 직무,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킨다. 그러니까 장막 기구를 다 손보잖아요. 손보고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건 하지만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론 지파에게만 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뭐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가만 놔두면 인간이 죄 때문에 못 만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죄 덩어리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씻어요. 씻고 십자가로 오히려 씻고 또 씻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성화 자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를 누가 한다? 내가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성화에 주체가 있고 주관자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 이게 이제 용어가 좀 딱딱한데,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주체예요. 다 인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던져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주관하는 분이 있어요.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 뭘 두고? 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죄인 보면은 다 죄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머리가 바뀌니까 나머지, 자, 지, 정, 의. 그러니까 뭐 머리의 지식이 바뀌니까 내가 느끼는 게 다르고 또 결단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의 이 윤리가 정말 선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느끼고 뭐 한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윤리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데 이 결단하도록 누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길게 말하면 뭐냐? 성화의 주체는, 자, 주관자는 그분이고 이게 바로 뭐다?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에 하게 한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귀한 말이에요. 예. 여기서 단 참고적으로 제가 높아지면서 드린 말씀인데 다 하게 하시는데 죄는 짓게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절대 죄는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직무의 경계,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접근은 곧 책임인데 레위인의 직무는 뭐예요? 여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관리해요. 그러나 누구는? 제사장은 뭐냐? 이 만들어낸 성막에서 모든 그 기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두 직분이 뭐냐? 서로 분리가 아니라 합동한다. 합동. 자, 합하잖아요. 함께 한 가지로 합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니까 따로 합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에 살면서도 교회가 연합할 때 뭐냐? 반드시 뜻이 하나야 돼요. 뜻이 하나일 때 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합해서 똑같은 일을 함께 목적을 이루어서 자, 일반 백성들 하여금 죄로 분리되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여기 보세요. 레위인의 직무가 따로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물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까지가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말한 거지만 누가 한 겁니까? 뜻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앗이라든가 이 고라는 뭐냐?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하느냐 이거죠. 니는 안 된다 임마.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성소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겠다. 자, 오늘 여기 보시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결국은 이들이 레위 지파나 아론의 아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이에요. 아까 제가 재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는 누구냐? 그 은사는 내가 갖고 있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 머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지금 레위인과 성자, 제사장으로서 역할하는 게 뭐냐?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변개할 수 없습니다. 못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면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소원약.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은 것을 누가 했다. 그럴 때가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오지 아니하니. 자,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초대 왕인데 물론 그는 베냐민 지파니까 하나님 정한 왕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급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드릴 수 없는데 사무엘은 뭡니까? 드릴 수 있지만 못 드리라 이 사울은. 그런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선지자가 왕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큰 죄인 거죠.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을. 그러니까 왕의 나라 영원히 갔을 텐데 이렇게 어기는 바람에 갔다 못 갔다. 못 갔습니다. 결국은 왕이 영원한 나라가 못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해놓은 율법 이걸 어기면 대가는 큰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를 좀 참고 안 지내고 만약에 저기 사무엘이 했다면 그게 없을 텐데 그거 하는 바람에 그 실수하는 바람에 결국 뭡니까? 그런 나라의 복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러나 과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4절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가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법을 잘 따라라는 거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외에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겠다. 아까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었다.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있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분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들은 결국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오로지 하는 게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뭘 못해요? 먹고 사는 자기 생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자, 요셉이 2지파가 되고 레위가 빠지니까 결국은 11지파인데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레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말 그대로 이 제사장에 봉사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또 기업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쫄쫄 굶는가? 굶어 죽는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 문제는 뭐냐? 이 레위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기업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어서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론과 레위에게는 땅이 없어요. 먹고 살 기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 세상 영토가 없으니까 결국은 결핍한데 그러나 그 결핍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걸로. 그죠? 자, 그러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자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뭘 들고 와요?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럴 때 거제물, 들어 흔드는 거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 거제물이 뭡니까? 이 앞에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헌물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 누구에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걸 먹고 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물론 이 교회도 목회자에게 사례빌족 하는 그 역할이 있지만 그것처럼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왜 자꾸 11조를 하느냐 하면 11조에 대해서 사실 한국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첫째 왜 계속 고집하느냐?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부자 되는 1등 공신이 뭡니까? 그게 11조예요. 11조 하니까 교회가 막 돈이 넘쳐납니다. 그래갖고 세계 제일 가는 교회도 있고 다 어떻게 해요? 돈이 자꾸 남으니까 그걸로 뭐 합니까? 부동산 사들이죠. 건물 짓죠. 그러니까 교회가 개연기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11조 하느냐? 유럽 교회들은 뭐예요?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11조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명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11조만 건드리면 단칼에 베버려요, 그냥. 왜? 자기들의 중요한 부자 되는 수단인데 그걸 건드리면 아무도 용서 안 합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여기 대구도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도 있고 그분들은 단지 그거를 성령대로 얘기했다가 제명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제명당한 게 잘한 것이죠. 왜? 성령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 제일 신앙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 이 11조 때문이에요. 11조 내야 되는데 뭐 갑을 11조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청산해야 됩니까? 별별 질문이 다 나와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러나 이 11조는 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가 없으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남겨서 공개하라는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차 우리 전체를 대표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남들이 그래요. 저 교회 이단이 아닌가? 왜 그러냐? 11조 안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는 11조 얘기 안 하잖아요. 11조도 없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특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저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네.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벽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뭘 판단할 때 너무 지엽적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을 거제물로 이제 하고 그걸 너희들이 음식으로 준다. 또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지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갖고 오면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뭐만 태워요? 기름이나 지방이나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건 못 먹기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태우면 냄새 올라가죠. 그걸 흠양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 나머지는 남겨놔요.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거를 음식으로 먹습니다. 참 하나님이 좀 지혜로우시죠? 또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이 들어올 때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그러니까 여기 이거 그림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땅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이 뭐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은혜의 식탁으로 뭐가 옵니까? 불사르지 않은 지성물이 오고 거제물이 오고 유제물이 옵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음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역사 마지막에 제사가 엉망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바로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은 다 돌아가는데 그게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불을 쌓기 시작하고 하면 망하는 것처럼 그런 일인 거죠. 11절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너희 자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자,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것도 이게 재물이 거룩하니까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정결한 자가 먹는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그리고 여기 그 그림 보시면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지성물, 거룩한 성물이죠. 그 지성물과 거제물, 요제물을 다 먹게 되는데, 자, 제사장만 먹는 게 있고, 제사장의 자녀와 가족이 모두 섭취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거 다 구분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다 정결한 자가 먹는다. 깨끗한 자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잘 관리한 자. 그래서, 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보세요. 첫 소산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그리고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게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 누가 이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첫 소산은 뭐냐? 하나님 당신을 섬긴 자들의 생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백성이 드린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실제로 했고. 자, 그래서 초태생과 특별히 드린 것을 그들에게 다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몫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식탁을 공유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제물이에요. 그냥 거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에 지는 것, 지성물, 곧 제사장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되는 게 뭐냐? 속죄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 그 다음에 첫 소산, 대속물, 고기 등 이것들이 그들에게 뭐로 주어져요? 음식으로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뭐가 없으냐? 분깃이 없고 하나님부터 기업이 없지만 충분히 공유할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드린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응식이었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게 정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내 한 세겔은 20개라. 이건 뭐 세부적인 건 알 필요 없고 17절입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도 뭔가가 인간이 잘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정해놓은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건 다 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내게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 나오죠. 이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뭐죠?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소금을 들여놓으면 안 변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모든 응식을 준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것도 귀한데 소금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에 누가 딴지를 걸고 내가 받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고라와 그의 일당들과 이 온 같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있다고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금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정확한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이 정확한데 그걸 예정론을 지 마음대로 이해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방금 했던 모든 언약이 뭐다? 어떤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약속, 소금 언약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과 소금이니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관계 없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는 뭐냐? 이 언약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인 단어를 같은 단어를 쭉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냥 믹스를 해버려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단어 나오더라도 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예증이 뭐냐? 오전에 할 때 6장에 나오는 흰말 있는 사람과 19장에 나오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그 주변의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 합해가지고 그냥 뒤 믹스를 해버리니까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다 안 맞아요. 왜? 문맥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문맥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 즉 소금언약의 말은 뭐냐면 누구한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딴 데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다? 신약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기업이 있다 없다? 없겠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것이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레위인과 제사장이 분깃이 없지만 친히 내가 먹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 창세기 나오잖아요. 우리 상급은 누굽니까? 우리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급이라면 뭔가 맨션 아파트 뭐 이런 거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기업에서 그분이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내 기업인 거 안 반가워요. 네? 뭐가 반갑습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는 50평 아파트 주면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죠?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안 보이나 너의 복이다. 그럼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에이 이런다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늘 마음에 참고 살아야 돼요. 채우고. 자, 그러니까 최고위산으로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와 이 제사장은 뭡니까?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오냐? 이제 11조가 나오는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11절.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해막에 일을 시켰는데 그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예? 뭘로 줍니까? 이스라엘의 11조.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고 이게 율법인데 그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옛날에 그 박목사님 그 말을 했는데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10가정만 있으면 목회된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가정이 한 가정마다 연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결국은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중에 11조를 목사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연보를 하면 그것으로 목사 생활한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 원리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업 되시는가?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 사는 일을 갚는다. 하나님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거죠. 이스라엘 12지파 나머지 지파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그 일 누가 해요? 대신 레위와 제사장이 하고 그 대가로 자기들은 뭘 합니까? 11조 드린다는 거죠. 이 원리가 맞잖아요, 이게.
그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지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의 11조의 11조를 거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이거 보세요. 결국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노동의 보수인데 누가 하느냐? 성막 적금을 한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자기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죄는 누가? 레위인이 담당하고 그러니까 서로 균형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세요. 은혜가 순환됩니다. 즉 백성이 이스라엘이 100% 하나님께 뭡니까? 11조 드려요. 10분을 드리면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레위인에게 갑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또 누구예요? 자기들이 11조를 드려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또 뭡니까? 그거를 다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돌 때 그냥 기계로 도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은혜와 감사가 순환되므로 누구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백성 앞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일이 다 철저하게 뭡니까? 은혜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중간에 사람이 깨버리면 결국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자된 게 뭐냐?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쌓아야 돼요? 써야 돼요? 네. 왜 타락합니까? 쌓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쌓아서 뭘 만듭니까? 재단 만들어가지고 이 불을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문제 있는 재단이 뭐냐? 할렐루야 재단이에요. 아시죠? 신동아 회장이 자기 마누라하고 만들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실권이 없는데 단지 그 재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단이 몇 번 지금 PD수첩에 나왔는데 그 재단이 많은 돈을 굴립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그 실권을 딱 갖고 있고 그거를 이 뒤에 뭐죠? 자기 자녀들한테 넘겨주니까 그걸로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사람들 열심히 연보를 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냈지만 실제로 그걸 쓰는 건 누가 써요? 인간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 짓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연보가 들어오면 그 연보를 맞게 써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분당에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요.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 떼줍니다. 왜? 나가서 또 교회 하라고. 그래야 이게 순환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은 쌓여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도둑놈이 생기고 그 때문에 싸움 나고 갈라지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하냐? 돈이 생기면 제가 대구 있을 때 저기 나갔던 교회 그 옛날에 보면 어떠냐면은 1년 예산이 만약 2억이다. 그러면 그 예산에 1억을 외부로 씁니다. 개척 지원하고 뭐 하고 써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을 자기 교회에 씁니다. 이게 좋은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그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연보를 내면 그걸 또 외부적으로 쓰고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기독교 원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만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사랑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지탄받는 게 뭐냐면 그 대한민국의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 짓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 개인 재산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들 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쳤던 목사님이 뭐냐? 철저하게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베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최고다 하고 자기 돈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뭐합니까? 지금 또 제가 갑자기 자꾸 이런 얘기 하네. 그러나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S교회 모르십니까? 거기가 구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다가 어거지로 지었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이건 교회인지 뭐 하여튼 막 엄청나게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를 그 전에 목했던 목사님은 정말 검소하게 했던 분인데 뒤에 물려받은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사람 많이 모이고 돈이 생기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예.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자, 그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받았지만 그들도 뭡니까? 그들도 11조에 11조를 합니다. 다.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돌면서 바로 은혜의 순환이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게 선행돼 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죠.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과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에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을 맡기시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보수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1조의 원리로.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레위인은 레위인, 그다음에 제사장은 일해서 자기를 자리를 지키고 또 나머지 사람들 죽지 않게 잘 하라는 거죠. 이게 역할인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어려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을 끝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거룩한 생태계의 3가지 원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질서가 있고 정지가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약 성도로서 우리 뭘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대구 계명대학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명대 캠퍼스에 가면은 노천 강당에 있습니다. 거기에 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가 왜 망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고 뭘 구하니까? 돈을 구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에 가면 이렇게 있다고. 이게 뭘 가르치는지 말하는데 그건 제가 그렇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의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그 역할이 그리고 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잘 전하고 교인들이 잘 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입니까? 예? 예? 아, 부끄러운가 보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그럴 때 누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도 누구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그걸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